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같은 전공자들끼리 결혼하기를 조금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첼리스트 문태국 씨와 피아니스트 노예진, 이 두 사람이 연주를 하다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첼리스트 문태국, 피아니스트 노예진,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연주가들입니다. 이 문태국 씨는요,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쿨 대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제1회 야노스 슈타커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첼로는요, 1697년도에 제작된 이탈리아산 명기입니다. 가격이 비싸니까요, 삼성문화재단에서 한 6개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공해 줘가지고 연주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삼성 그러한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대여를 해줬겠지요. 피아니스트 노혜진도 서울대 음대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많은 국제 콩쿨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2014년 어느 그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갔는데 최종 예선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노혜진 씨가 마지막 최종 예선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거기 심사를 맡았던 프랑스 피아노의 거장 파스칼 로제라는 사람이 나 심사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SNS에 충분히 노혜진은 결선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밀린 것 같은 뉘앙스를 그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인정받는 두 연주가들입니다. 이 둘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느냐? 남편 문태국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님도 연주가들이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고 피아노를 잘 치는 성품 좋은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노혜진 씨가 바로 남편의 가정에서 기도한 것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실 때 나이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문태국 씨는 올해 23살이고요. 부인인 노혜진 씨는 31살입니다. 8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고 나이까지도 꼼꼼하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기도하는 자세를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됩니다.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시편 123편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편 123편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불러내어 전문가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저 멀리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더 강력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과 또 기도를 받은 하나님을 이 비유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상전과 여주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종들과 여종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 주인을 잘 지켜보고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주인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수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종들이었어요. 종들은 때로 인권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불평을 하거나 이때에도 사회의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분쟁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오해를 받게 되면 주인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종과 주인의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든 필요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거 들어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뭔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모 제약회사 사장이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했는데 이것이 녹음된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5명 이상의 운전기사가 해고를 당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녹음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평등, 인권의 개념이 발달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물며 저
몇천 년 전에 성경시대 중동에서 그 종은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종 중에서도요, 남종과 여종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종은 더 극한 상황이었죠. 더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과 여종에 비유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완전히 주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아무 권력과 아무 그 권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정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손이에요. 손. 여러분, 왜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 그 행동하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쉬우니까 이러한 주인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바라봤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생타 여탈권이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손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또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던져주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인의 손을 바라봤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하여간 분명한 것은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동과 몸짓을 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나 자신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기도 응답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시편 123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역경과 고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여종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은혜로 반복된 히브리 단어는요 카난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자비나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인의 기도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김정준 교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힘찬 언어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난파되고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긴박하게 SOS를 보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비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는 것일까? 3절을 보면 심한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절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일한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평안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높아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인은 뭔가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조롱하고 조소하는 비난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는 두 번째 자세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나를 조금 안타까이 여겨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있기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소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디 랭귀지라고 하지요. 사일런트 랭귀지라고도 합니다만 하여간 우리는 말이 아닌 다른 몸짓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의사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눈빛을 보면은 벌써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알아가지고 호흡을 맞추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배우 한지민 씨래요. 이분이 팬 사인회를 했는데 눈빛을 보십시오. 사인을 해주면서 자기 팬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세요.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을 그냥 자기 인기수관의 그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지민 씨의 눈빛을 보면 정말로 팬을 존중하고 있구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눈빛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눈빛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짐작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검찰에 들어가면서 네이저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 네이저 쏘는 눈빛을 통해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은 얼마든지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눈으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와 엑서테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갈까마귀는 눈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눈을 가지고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눈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동물 중에는 눈으로 대화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도를 하는 것을 꼭 이불을 벌려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눈빛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고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형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이 아니라 우리도 눈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4절밖에 안 된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눈이에요. 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향하다, 바라보다, 이것도 전체 5번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편 123편은요 눈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눈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겠다. 이란 다짐, 이 결심이 바로 2절에는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23편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눈빛을 통해서도 주고받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종과 여종의 심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빛으로 정말로 열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빛으로 하는 기도는요, 거짓이 들어갈 수 없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째 요소입니다. 시편 123편에서의 기도는요, 공동체적인 차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출발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공동체 기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개인적인 행위로서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내용들 보면 2절이나 3절이나 4절 전부 다 물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본문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그 속일 수 없는 진정한 눈빛을 가지고 종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겸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논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꾸 논문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부터 그런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활 속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제 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일상을 통해서 저는 신앙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논문을 쓰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논문을 진작에 끝냈어야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 제가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도 통과를 했고요. 이제 초안도 작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임을 했어요. 개척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거 논문 쓰기에는 그렇잖아요. 논문을 안 썼어요. 그래서 논문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가끔 너 논문 쓰고 있냐? 자주 그러세요. 근데 작년쯤에는 더 유난히 더 저한테 논문을 쓰라고 나는 네가 논문 꼭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달에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목사님 1년 남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연장 기회니까 논문 작성하시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독서였어요. 독서. 성경에 나타난 독서와 독서 교실을 지어가지고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독서를 가지고서 성경적인 배경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용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쓰고 싶은 것이 제 논문이었어요. 근데 지도하는 교수님이요, 저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독서 그룹이라는 거예요. 저는 독서 행위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자꾸 교수님은 독서 행위라는 겁니다. 독서 그룹. 이 독서 그룹, 기독교 논문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독서 자체도 성경에 많지 않은데 독서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논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도 저한테 코멘트하면서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찌 논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썼습니다. 다시 또 초안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쯤 교수님한테 보냈던 메일을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11월 말이에요. 11월 말 때쯤 논문 주제를 제가 바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독서 교실과 같은 이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소통하는 것으로 제가 논문의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랬는데요, 12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한테 어떤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클래식 감상 모임을 조금 인도해 달라, 그냥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지역사회 소통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 소통하는 거 많지는 않잖아요. 한 가지 늘어갈 수 있는 이 클래식 감상 모임을 요청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감사했습니다. 자, 논문 가운데 이제 지역사회 소통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신원단 시절의 교회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태권도장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 오면서 아이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넓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예배 드리다가 좁은 데서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전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우리 학원들하고 좀 잘 지냈거든요. 태권도장하고. 소통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쓰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록 5층은 저희가 못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2층 빌려가지고 오늘도 새가족교회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예배전 중보 모임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우리 오이코스 모임도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논문을 쓰는데 조금 논문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상가 내에서의 소통, 저는 교회 단독 건물 갖는 거 싫어합니다. 상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목사가 지역 정보를요 여러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상가 사람들 통해서 직접 듣습니다. 이 장점이 있어요. 전 이걸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논문에 쓰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풍성히 해준 거예요. 클래식 모임하면서 제가 독서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뭐 설교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너무 힘들어가지고 독서 모임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논문 쓰는데 조금 아쉽잖아요. 근데 최근에 독서 교실 다니기 위해서 상담하러 왔던 어머니들이 중에서 이 독서 모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장현진 집사님 그 모임했던 그 독서 연구 이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하면은 같이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공짜냐고. 커피도 공짜고 다 하는 거 공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는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으로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몇 개월 안에 한 7개월 동안 안에 이러한 우연이 3번씩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성수 목사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이러한 환경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세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논문 거짓말 않고 논문이 좀 그럴싸하게 잘 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 붙여주시는 걸까요? 거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으로 연결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이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감이 있었는데 논문을 쓰면서도 제가 다른 교회 사례들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들을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개인적인 논문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쪽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인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편 123편의 기도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시작했지만 무리를 위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발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사인들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내가 포함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요 간절함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종과 여종처럼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일 수 없는 눈빛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속이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빛은 전부 다 사람들은 압니다.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정과 그 비전과 그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눈빛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눈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123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하시겠습니까? 입술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진정성이 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기도 드리는 기도는 진정성이 금방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하는 기도는요 진정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처럼 여종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서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으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일, 여러분의 어려운 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이 간절하고 진실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눈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